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현지에서 그곳에 사는 왕과 방백들 그리고 거민들에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에스겔은 BC 597년에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원독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에스겔의 원독자 혹은 수신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룹 천사, 곧 우주 비행선이죠.
그것을 타고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를 번개같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의 실상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 숭배의 패역한 현실을 마치 CNN 보도를 하듯이 실황 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미 1장에 나타났던 그 물체가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텔리포링, 곧 운송해서 그곳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서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 물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여기 10장 20절에는 바로 그 transporting device, 우주 비행선이 그룹 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스겔이 자기를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운송하고 운반했던 그 물체가 그룹 천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제 그 그룹 천사가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성전 동문편까지 운송을 했는데 그는 거기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25명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아야사네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런데 여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곧 방백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패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세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특별히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NASB 번역으로 보니까 Is not the time near to build houses?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재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t's time to build.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이제 집 건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든든한 가마솥과 같이 안전하고 우리는 그 가마솥에 들어가 태평하게 지내는 최상급 고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3절이 좀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한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집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안연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교만한 말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마치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뭐 별로 좋지 않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두 가지 종류로 구워 먹었는데, 하나는 그냥 맨 불에 구워 먹었고 하나는 가마솥에 집어넣어 갖고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가는 고기는 고급 고기요, 그냥 보통 불에다가 구워 먹는 고기는 별로 좋지 않은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완전 180도 바꿔갖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이 패역과 강포를 담아두는 가마솥이요, 그들이 살육하여 죽인 무고한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네 자신들이 최상급 고기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상 너희가 말한 그 고기는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죽인 무고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가마솥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곧 살육하여 죽은 사람을 담아두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이 성읍은 너희에게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마와 고기를 자랑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불의를 드러낸 예표요, 너희의 성읍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또 너희는 너희가 자랑했던 것 같이 그러한 최상급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공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에스겔이 약 4가지의 말씀을 받아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겔 12장 1절부터 20절인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갈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묵시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짓된 속담에 대하여 반박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점치는 여인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음의 우상을 두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15장은 이제 불타고 말라 비틀어질 포도나무 같이 쓸모없는 이스라엘의 무용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겔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깜깜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에스겔은 지금까지 대강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 혹은 그의 삶 자체를 예표로 삼아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15장, 16장, 17장, 19장, 23장에 보면 비유로 예언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빌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가 계속 풀려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언한 방법을 알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두루마리를 먹었고, 3장에서는 파수꾼이 되었다가 벙어리가 되었고, 또 4장에서는 에스겔이 예표로 390일과 40일을 모로 누워갖고 식물을 먹었고, 5장에서는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살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냈는데, 여기 12장에서는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예표를 실제로 에스겔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제 자기 몸으로 삶을 통하여 예표를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에스겔이 여기 12장에
실현한 예표 그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 야반 도주를 하다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 12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으로 만들어낸 클리셰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반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그런데 이 속담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클리셰예요. 곧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나 흔히 사용해갖고 그냥 사실처럼 되어버린 말들. 그 내용인즉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클리셰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속담과 클리셰를 믿었던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자만과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이제 응하리라. 또 28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했는데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모든 내용이 불과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이미 2번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곧 BC 605년과 597년에 침공을 당하고 이제 한 번만 더 침공을 당하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이 에스겔 12장의 말씀은 대강 BC 590년을 전후로 해서 받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이 불과 5년에서 7년 그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기 12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그대로 이제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So don't trust in cliché, okay? It's going to happen.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러한 그릇된 클리셰, 속담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정말 그들 눈앞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13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와 점치는
여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로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휘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했는데 여기 이제 13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곧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곧 유혹하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것은 비진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곧 이들은 회칠한 담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곧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고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말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비진리를 말하고 또 회칠한 담같이 외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괴계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아주 지독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교회 내 침투에 들어와 갖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 교회 교주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이 다 자기라는 거야. 그래서 정 목사님이나 제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 한 번에 그냥 다 부서뜨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 더 특별한 걸 듣기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공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계시가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누구에게 가서 예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누가 와서 저를 위해 예언해 준다 그러면 전 도망가요. No thank you.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이 이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99.9%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가서 또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사람에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교회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이제 몇 년 안에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겠더라고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 갖고. 그런데 여러분, 단 한마디 말도 참된 게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왜 거짓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꼬일까? 해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받으려는 그 사람이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거짓되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 있으면 그런 걸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잘못되어 갖고 그 많은 무리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갖고 거짓된 선지자를 세워서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안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붙잡게 되면 아무것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99.9%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0.1%도 내 마음에서 나는 것이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오직 영불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 사람들은 자꾸만 예언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워낙 이메일을 안 받고 안 보는 이유가 별의별 이메일들이 다 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 이 댓글 쓰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제발 죽었다 깨나도 댓글은 하나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되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뭐라고 거기다 댓글을 실어. I mean, who cares?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뭘 얘기하기 원해. 뭐 내가 예언의 말씀을 준다. 뭐 예언의 말씀 줄 게 뭐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뭐 예언 받겠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냥 집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받기 원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00%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세요. 그렇게 통독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은 오직 나만을 위한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내가 남에게 무슨 예언이나 말을 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서 그런 일을 해. 꼭 와갖고 뭐 자기가 봤더니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대. 여러분 그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너나 잘해. 그냥 우리나 잘하십시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끄세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예언하지 말고 함부로 예언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단들이 사용하는 거짓 예언은 첫 번째, 아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예언들입니다. 꼭 그 예언의 내용이 전부 다 나의 육신과 결부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산다. 어떻게 복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허탄한 거짓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뭘 봤다, 들었다 하면 아주 조심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개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적인 예언. 그러므로 이렇게 자꾸만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전혀 청종치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3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봤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허탄한 것과 거짓 전궤를 말하는 사람들, 백성을 유혹해 갖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 그리고 완전 회칠한 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렇게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성언의 운반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전달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더 덧붙여 갖고 예언해야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 왕국의 말기에 이러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점치는 여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했는데, 여기 방석이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magic char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팔뚝에 꿰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는데, 이 수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그 시대에 이러한 점치는 여인들이 veil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veil을 쓰고 다니면 화를 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했는데, 맞아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Everything else is magic charm and veil. 정말 이런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런 것만 따라가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이 복채예요. 그러므로 뭐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뭐 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을 예언하고 또 이러한 부적과 수건을 만들어 갖고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놓고는 이렇게 방석을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쓰고 다니면 아무 화가 임하지 않는다. 완전 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하며,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점치는 여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는 예루살렘 현지에서, 다른 하나는 멀리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외쳤지만 아무도
이 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러한 판국에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리 두 움큼과 떡 몇 조각만 있으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어디에 가서든지 거짓 예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정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에스겔을 우습게 보고 아이 뭐 저 정도면 그냥 보리 두 움큼 갖다 주고 떡 두 덩이만 주면 저거 그냥 탁 넘어가고 멋진 예언해주고 뭐 부적도 만들어주고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수건도 만들어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곧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온전치 못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드리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악의 행위가 그 손과 발에 다 보였다고 여기 말씀했는데 그런 식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 곧 내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과 같이 응답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You get what you desire.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이러한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우상의 많은 것과 같이 내가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더 자세히 이렇게 예언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의 심령의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무릇 나를 떠나고 You left me. 그래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언을 받으러 온 거예요. 마음이 떠나갔는데.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마음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마음 안에 한두 가지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그냥 우상이 드글드글하다. 저는 지금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도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해.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예언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더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하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곧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행위를 갖고 와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죄송합니다, 산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언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겔 14장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를 떠나고 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갖고 그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또 죄악에 거치는 행위들을 바로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나는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여기 에스겔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하다, 그리고 너희 죄악에 거치는 행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 14장 초반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러한 거짓과 위선과 또 패역과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에스겔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영혼만 구원하고 다른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들여서 그 우상들로 드글드글하게 하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앞에 두고 거짓과 위선 그리고 패역과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히 예언의 말씀을 받으러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같은 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만 겨우 구원하고 아무도 구원치 못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네 가지로 멸망당할 것을 에스겔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벌 뭐예요?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수년 안에 이 네 가지 중벌 곧 칼과 기근과 짐승과 온역이 예루살렘에 내려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선지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총 결론이 15장의 비유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예요. 곧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반부에는 전부 다 몸과 자기 실제 삶으로 예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중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예언을 했는데, 여기 첫 번째는 그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몸으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담을 빌어서 예언하고, 또 거짓 선지자와 점치는 여인들에게 예언했고, 또 마음에 우상으로 드글드글하고 죄악에 거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나왔을 때 에스겔이 그들을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 결산의 말씀이 그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 맞아요. 세상에 나무 가운데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멀쩡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불에 타버린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제대로 타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직갱이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를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 곧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불타버린 포도나무 줄기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참담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참담한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어느 한 선지자가 어느 한 동네에서 외쳤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하나도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이, 그 악하고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고 에스겔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총결산으로 15장에 말라 비틀어진, 그것도 불타버린 포도나무 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선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마치 그 점치는 여인들이 부적과 수건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완전히 영혼을 사냥해 간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 다니엘이 외쳤던 말씀, 에스겔이 외쳤던 진리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진리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이때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